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며 그 강 가운데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그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고 자녀에게, 공동체에,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내란을 막아내고 새 정부를 세우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구하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돌비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며 잊지 않기 위한 길갈의 돌비를 지금 오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한결같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쌓아둘 곳이 없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어도 잊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어도 잊지 못할 기억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서 절대로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가는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에서 뒤따르며 요단강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둑에 넘쳐 흐르는 강물을 밟고 강에 들어서자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길이 열렸습니다. 강 가운데로 난 길을 앞서가던 법궤가 강 중간에 서 있고 백성은 강을 건너갑니다. 백성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완전히 강을 다 건너 평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강에서 올라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밟는 순간 강물은 다시 흐릅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을 밟는 순간 강물이 멈췄고 그 제사장들이 땅을 밟는 순간 강물이 다시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강바닥이 말라서 길이 나고 한가운데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이제 강을 다 건너고 물은 다시 원래대로 흐르니 그 세웠던 12개의 돌은 강물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또 다른 12개의 돌을 메고 땅으로 올라와서 각 지파마다 숙소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길갈에 기념비로 세웁니다. 길갈은 히브리어로 굴러가게 하다 또는 받기를 뜻하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수치를 벗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난 가나안 정복의 첫 주둔지이며 중요한 종교 군사적 중심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며 첫 유월절을 지킨 곳으로 옛 삶의 수치를 굴려 보내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뜻이 바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삶의 수치를 바퀴처럼 굴려 멀리 보내버리자.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3km 지점에 요단강 기슭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길갈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장막을 쳤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였고 사울 왕이 즉위한 것을 선포하고 다윗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떠나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가나안에서 태어나 가나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그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설명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라 그런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24절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갈에 어떠한 돌을 세워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돌은 기억의 돌입니다. 7절 말씀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의 돌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즉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서서히 이루어져서 마침내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경우 간증을 하려면 수도 없이 기도 응답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게 없죠.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받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어떤 목사의 아들이라는 정신 덕이 빠진 놈이 지금 특검에서 신천지를 빼라고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단식도 하고 금식도 해야 하는 것이죠. 제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며느리 될 아이가 간호사로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하자 약속해놓고 생각을 해보니 간호사는 매주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논 끝에 보건교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교사가 되고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면 주일 성수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곧바로 합격해서 현재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비도 이렇게 해라 그 말은 아니니까 부담은 갖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저 참 애들이 신통하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얼마 전에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며느리 될 나이는 공부를 했고 제 아들은 매일 새벽마다 가서 새벽내에 참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주일 성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그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그것이죠. 물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에 대한 그 정성에 대한 대가나 보답으로 응답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과거의 기도에서 은혜 받은 걸 기억하며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과거의 기억이 있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복 받는 조건으로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잘 하면 복 받고 잘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거예요. 복 받는 것을 전제로 열심히 하는 것은 우상숭배.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생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오래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그 일본에서 아주 수십 년 전에 어떤 여집사가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하러 오고 가는데 집과 예배당 사이에 큰 산이 막고 있어서 길을 돌아서 예배당을 오고 가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산길을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산을 좀 옮겨 주십시오. 맹목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발 이 산 좀 옮겨 주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진짜 믿음 좋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참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도 피식하고 아마 비웃을 거예요. 그런 아무리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써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기도로 산을 옮겨?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중장비들이 오더니 그 산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산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주택단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야. 아니 한 사람이 산 없애라고 기도한다고 정부에서 그 산을 밀고 택지를 조성했다는 게 말이 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집사님의 기도와 상관이 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간절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 여집사에게는 기도 응답이 분명한 거죠. 불신자에게는 우연한 일이지만 신자에게는 응답이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의 질서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 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진행할 수 있고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은 걸 기억하고 잊지 못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의 돌은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돌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안 봤어요. 그때 안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을 2번 건넜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처음 겪은 기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해를 처음에 건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지를 설명하고 기억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는지를 후손 대대로 기억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배신감을 느끼며 사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간절했을 때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도움을 받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게 사람들의 삶이요 관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지만 과거에 간절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자신이 현명하게 잘 대처했거나 상황이 반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 그때 정말 어려운데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방법을 해서 그걸 해결한 게 참 내가 현명한 판단이었어. 그렇습니다. 본인이 현명하게 잘 대처한 게 맞습니다. 상황이 반전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 분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며칠 전 방송 준비를 하고 이제 방송 저녁에 요칠레오 방송 시작 10분 전에 어느 장로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분수대기야, 지금 방송할 시간 되는데 뭐 전화질이야,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이삭이 나이 먹고 늙어서 눈이 안 보일 때 어머니 리브가와 관계를 꾸민 야곱이 몸에 털이 많은 에서로 위장하기 위해서 양털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삭은 아무리 늙고 눈이 어두워도 온몸에 털이 가득한 에서와 양털을 뒤집어 쓴 야곱을 몰라보고 야곱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축복받으러 온 아들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걸 정말 모르고 축복했을까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안 봤는데요, 그때.
그잖아. 지가 모르나 내가 모르나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무리 지금 이삭이 나이 늙어서 눈이 안 돼. 그런다고 치고 평소에 온몸에 털이 수북이 난 그 에서 그 털이 없으니까 털난것처럼 흘러 양털을 뒤집어 쓰고 온 야곱. 그 야곱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오이고 털이 많구나. 에서가 많네. 그렇게 속아 넘어갔을 수 있겠느냐?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안 해봐서 모르지. 생각해보자고. 입장을 바꿔놓고. 네? 생각해봐. 자, 이삭은 직업이 뭐요? 평생 목축업을 한 사람이야. 매일 만져보는 게 양털이야. 그 털을 깎고 팔아. 실을 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 자식이 와서 만져보니 이게 양털인지 사람 새끼 털인지 모른다고? 모를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삭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 이놈 새끼가 지금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속이려고 왔구나. 그거를 몰랐겠냐 그 말이에요. 알았겠지 당연히. 그런데도 왜 속아주는 척 하면서 축복을 했겠냐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의 자리에 있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차피 야곱이 장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삭은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아주는 척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서는 어차피 장자의 명분 이 딴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아버지인 이삭이 평소에 몰랐겠어요? 자식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새끼는 지가 큰아들인데 그런 것엔 관심도 없어. 그걸 몰랐겠냐고 아버지가. 제 생각이에요. 뭐 아니나 별 수 없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면 무슨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특별한 말씀으로 특별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경책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제 이름을 새기고 잊지 않고 살피시겠다고 하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저는 평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돌아보고 기억하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기 바랍니다.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기념하는 돌비를 세워야 합니다. 신앙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요단도 갈라 주실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죽기를 기도했던 그런 아프고 힘든 시절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고통과 상처로
힘든 시절을 지내본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몇 번쯤은 겪는 아픔들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로부터도 배신당하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흰 파뿌리 되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수많은 하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인생의 동반자로부터도 배신당하고 버림받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도 자식으로부터도 당하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구멍난 상처를 안고 치를 떨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낸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플 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갈의 돌비를 세우고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며 그 강 가운데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그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고 자녀에게, 공동체에,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내란을 막아내고 새 정부를 세우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구하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돌비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며 잊지 않기 위한 길갈의 돌비를 지금 오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